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예, 그를 믿는 자. 조건이 있습니다. 예, 다 멸망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공평하고 차별이 없고 공의롭고 의롭습니다. 1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16, 17절에 세상이 4번 나왔어요. 이 세상은 코스모스 우주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지으신 세상인데 멸망받아 마땅한 인간 세상입니다. 그 멸망받아 마땅한 인간 세상을 하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선제적으로 주권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편 구원론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다까지만 읽으면 그렇게 되는데 그 뒤에 읽어보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 구원론자들은 잘못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하실 거야. 다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다 그랬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한국 목회자들이 제일 존경하는 목회자 고 존 스타트 목사도 마지막에 지옥은 없어 하고 죽었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따라합시다. 반드시 있다.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죠.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이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곳이에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같이 저 위에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를 영생 얻게 하신다. 그러니까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힘있게 크게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개척교회를 하면서 성도 한 분 한 분을 잘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향해 뭐라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아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과 영생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과 영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부당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는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과 영벌을 찬다. 이게 부당한 게 아니고 굉장히 정당한 거예요.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열차가 있다고 할 때 그 열차를 탄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고 열차를 내가 안 탄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자유이지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믿을 자를 구원하시고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주권적인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많은 예배자가 있고 주일 예배 성도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권적 은혜로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 아멘. 네. 우리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는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고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이 세상에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심판받지 않고 영생 얻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마음을 열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정죄당하고 영벌에 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니고데모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한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영적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한 일이 뭡니까?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여기 아노덴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 13번 위로부터라는 말이에요. 다시라는 뜻. 오늘 본문에 여기 요한복음에는 위로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우리의 육은 다 흙에서부터 나서 땅에서 태어나 땅 아래에 살다가 땅 아래로 묻히는 거다. 그러니까 육은 육이지.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한번 가슴을 놓고 진단해 보세요. 아,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말씀으로 거듭난 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걸 반드시 질문하면서 예배 자리에 우리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사내들은 공회원인데 이러한 것들을 왜 알지 못하느냐? 배우기는 많이 배웠고 학식도 뛰어나고 똑똑하고 덕망받는 그런 지도자인데 왜 그걸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할까요?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법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진리를 전할 때 항상 따라합시다. 진실로 진실로. 아마 예수님 이때는 힘을 주어서 진실로 진실로 그러셨을 거예요. 아멘 아멘. 25번 나옵니다. 굉장히 진리를 강조할 때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는 예수님 자신일 수도 있고 주님과 제자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세례요한과 주님일 수도 있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우리는 예수님, 주님과 제자들, 세례요한,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 증언을 우리가 받아야 그 사람이 진정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멘? 네. 진정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공자가 말이죠. 제자들이 공자에게 와서 공자님 우리가 사람이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 했을까요? 내가 이 땅의 일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할 수 있겠냐 그랬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지식의 한계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땅의 일도 아시고 하늘의 일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지식의 이성의 양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깨닫는 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굉장히 쉽게 구약의 한 사건을 통해서 니고데모를 깨우쳐 주시고 오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13절 보세요. 하늘에서 따라 13절 같이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인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하늘에 올라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땅에 많은 이단 교주들이 있습니다. 사이비 정파가 있습니다. 그들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단 교주 사이비 정파의 이단들 이 땅에 이 세계에 4,300개 종교가 있는데 어떤 것이 진실한 종교일까요? 다 진실한 종교일까요?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2죠, 그죠? 1 더하기 1은 1.9입니까? 1 더하기 1은 2.1입니까? 비슷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예요. 정확한 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단 교주가 그 사이비 교주가 죽어서 흙에 묻혔습니다. 허망합니다. 죽어서 끝났습니다. 다시 살아난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다시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허황되게 거짓되게 미혹하고 속이지만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런 인간 교주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도 꺼진데 산꺼진데
산거제에게 무슨 밥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과 함께 사셨고 인간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연약하게 죽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게 있지, 그런 예수님께 우리가 얻을 게 있지,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영광의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따라다니는 사람도 맨날 꺼지만 따라다니면 꺼지 노릇 같이 하는 거예요. 인간 교조 따라가면요, 이 땅에 100만 명이 넘을 거예요. 사이비 이단 종파들이. 그거 따라가 뭐 얻을 게 있겠어? 자기도 한 줌의 흙으로 다 그냥 썩어지고 허망하게 다 사라질 뻔 있거든요. 뭐 얻을 게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영생 얻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만왕의 왕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죠. 누가 주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 인자가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에 광야의 놋뱀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불뱀에 물린 자마다 모세가 만든 놋뱀을 바라본 적 살더라 그랬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에돔 땅을 가로질러 행진하지 않고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을 둘러서 광야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폭염에 시달리고 하늘에서 내려져 만나도 실정이 났습니다. 길을 돌아서 가니까 짜증이 납니다. 나 혼자 아니고 연로한 부모님도 있지, 어린 자식도 있지, 가축도 있으니까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원망불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원망불평합니까? 왜 감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 가득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기적인 자기 중심으로 애굽 노예 생활의 긴 속박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해 버렸어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진노하셔서 무서운 불뱀을 보냈습니다. 광야에서. 지금도 저 방울뱀이 있거든요. 저 방울뱀이 물리면 2, 3분 안에 죽습니다. 굉장히 위급하고 다급한 위기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 치명적인 독으로 고통 가운데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부르짖어 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라 그럽니다.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니까. 근데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데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달아서 높이 들어 올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불뱀의 독으로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려는 약속을 주셨다. 이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광야의 놋뱀 사건이에요. 이런 보세요.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아이들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데 아무리 큰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도 거의 보이겠습니까? 멀리서 보이겠어요? 바로 앞에는 보이겠죠. 사람이 인산이라고 과득 불뱀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 장대에 놋뱀이 보이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보면 삽니다. 믿음으로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나는 지금 죽어가는데 불뱀의 사막의 독에 우리가 찔려서 죽어가는데 어떻게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살 수 있는가? 살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망의 독에 찔려서 죽어가는 우리에게 마귀의 독에 쌓여 그 죽음의 독이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지금 죽게 만들고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으면 사망의 독에서 우리가 치료받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죄와 사망 독에서 어떤 방법으로 치료받았음을 알게 되고 시간은 너무 급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나 결사적으로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의 불뱀에 몰려서 질병과 죄악의 독으로 죽어가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럼 반드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망의 독에 찔린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 매달아 높임 든 것 같이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려 대속에 죽임당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탄에게 물려 멸망당하는 죄와 사망의 도로부터 건짐받고 영생 얻게 됨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생 얻음을 믿고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예요. 딴 사람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불뱀에 물린 치명적인 죄악과 사망의 독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사진 찍어 놓으세요. 우리는 이 삶 가운데 패배의식에 가득 사로잡혀가지고 마음껏 우리가 발산을 하지 못해요. 생기가 들어가고 생동감 있게 예배드리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미친 듯이 그렇게 예배 드릴 필요도 없지는 않습니다. 너무 점잖으면 안 돼요. 교회는 유교가 아니에요. 유교가 아니에요. 하고 체면 잡는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굉장히 공평하고 페어합니다. 굉장히 차별이 없습니다. 믿으면 되니까요. 억지 믿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신 그 믿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믿으려고 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선물로 주시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두 형제가 있는데 형은 착실하고 동생은 망난입니다. 동생이 도박을 밤새 하다가 돈을 다 잃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상대방이 속임수를 쓴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둘이 뒤엉켜 싸우는데 칼로 찌르고 하다가 총으로 상대방을 쏴 죽여버렸어요. 동생은 옷에 피투성이 되어서 집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때 형이 그걸 보고 동생에게 뭐라 합니까? 옷을 벗으라. 동생의 피 묻은 옷을 형이 갈아입었습니다. 그때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형을 범인으로 오인하고 잡아가고 결국 그 형이 사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동생이 너무 괴로워서 재판장에 가서 사실을 말하면 재판장님이 살인자는 접니다. 형이 아닙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눈물 흘리며 부르짖는데 그러나 그 법은 뭐냐 하면 그 죄 때문에 이미 형이 죽었기 때문에 그 동생을 다시 처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일의 이 사건의 진위를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요. 형님 대신 예수님이라고 옛날 찬송 그런 찬송 가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차별 없으신 사랑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우리가 좀 뛰어나고 우리가 있고 없고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건강하고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 그게 아닙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영원합니다. 높이 하늘보다 높습니다. 깊이 바다보다 더 깊습니다. 넓이 우주보다 더 넓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인을 다 사랑하시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사 화목제물로 희생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단순하고 기가 막힌 이 쉬운 복음,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복이 있고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영생의 선물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세상에 억만금을 주도 다 살 수 없는 영원한 구원, 우리 예수님은 값을 다 치르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아가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으면 십자가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힘과 권세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좀 먹고 살아야지, 내가 주일에 더 바쁘게 좀 일해야 되는데, 제가 후배도 있지 않습니까? 후배 안산에 있는데 통화를 잠시 합니다. 아, 형님 이번 주는 제가 광안리에 어디에서 부산에 막 전국을 다 다니더라고. 그 교회는 언제 오냐? 아, 제가 가야 되는데. 또 이제 교회 갈 때도 병원에 가서 또 진료를 받으니까 참 불쌍하고 마음이 안타깝다.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어떡할래요?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되면 수요일이라도 좀 오더라. 이 사고 한 번도 안 했어요. 아, 지금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그랬던 방송을 듣는다도 설교는 또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아끼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은 산을 옮기고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고 하나님 세상에서 어둠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가는 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건 넘어가게 18, 19 넘어갑시다. 이건 뭐 다 읽으면 아십니까? 우리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이미 정죄를 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어둠 가운데 가기 때문에 빛이 임하지 않는다. 빛이 우리에게 임한 사람은 어둠 가운데 가지 않고 빛 대신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증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계속 거하지 않습니다. 이미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자는 어둠을 버리고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습니다. 어둠의 역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참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다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이와 성별, 인종, 지역, 나라, 인간의 모든 차별을 뛰어넘습니다. 저 북녘 땅에도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사랑이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권과 생명이 없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사랑받고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면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이거 말씀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가 어느 시골집을 방문했는데 마당 한쪽 편에 큰 풍향계가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화살촉이 움직이고 있는데 풍향계 바로 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농부에게 물어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 부는 대로 간다라는 뜻인가 하니까 농부는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바람은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에요. 주인이니까 믿고 따라가야죠. 인간 거지, 인간 교주 사입에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뭐 얻을 게 있겠어? 자기도 한 점의 죄로 돌아가서 심판받을 멸망당할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줄 수 있겠어요? 다 죽어버리면 다 지옥 가는데, 다 지옥 가버리는데 이미.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언제나 예수님께로 붑니다.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성령의 바람이 지금도 불어옵니다.
저 에어컨 바람과 선풍기 바람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바람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향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바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불어가는, 우리는 그 성령의 바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늘 변합니다. 인간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사상도 변하고 풍습도 변하고 유행도 변합니다. 그러나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그러므로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누구든지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도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이 없으신 그 사랑에 붙들려 사명 감당하시고 사명 감당해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영생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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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헌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이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약속하신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구원의 은혜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믿고 따라가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복되게 또 강건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귀한 예물, 삶의 소산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예물에 담긴 마음에 쏜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다 들으사 응답하사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어떤 일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산업, 생업, 직장, 사업장에 항상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오직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아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병도 치유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우리의 심령을 고치사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기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처음 사랑 처음 열심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내 몸을 써서 복종하며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예배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파송찬양 반주는 좀 올리고 피아노 좀 낮추세요.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불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를 믿으리. 폭풍불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은 성도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심령 속에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 생업, 직장, 사업장 외와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이 시간에 영상으로 주님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